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의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1절에서 24절은 두 자매인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경쟁이 주로 나옵니다. 1절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 야곱에게 나도 좀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는 형식의 투정을 부립니다. 단순 투정을 넘어 협박에 가까운 말이죠. 이에 야곱은 역정을 내면서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역정을 내지요. 라헬의 조급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헬은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로 들여보냅니다. 그녀를 통하여서라도 아들을 보려 함이었죠. 창세기를 읽어온 우리는 바로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몸종 빌하를 통해 단 납달리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단의 이름은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고 납달리의 이름은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라헬은 자녀를 얻는 순수한 기쁨보다는 계속하여 언니 라헬과 경쟁하며 다투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레아 역시 조급해졌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기 힘든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자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실바를 통해 아들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갓과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갓은 복됨이라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합한채를 가져옵니다. 이 합한채라는 식물은 뿌리가 사람 신체의 하반부와 같은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이 합한채를 먹으면 임신한다고 믿었어요. 라헬은 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신에 그 조건을 내겁니다. 오늘 남편과의 잠자리를 언니에게 양보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또 오버랩되지 않으시나요? 남편 야곱이 팥죽을 내걸며 장자권을 산 것이 오버랩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나름 머리를 쓴다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크신 관점에서 인간의 지혜는 정말 거기서 거기일 뿐이죠. 레아는 라헬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또다시 자녀를 몇 명 더 낳습니다. 값이라는 뜻의 이사갈, 왜냐하면 합한채를 주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뜻의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가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지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라헬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라헬을 기억하셔서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데 원어인 자카르는 하나님이 사람의 오랜 기도의 간구를 들으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기까지의 과정들이 참 이기적이고 경쟁적이었지만 라헬은 그 와중에서도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0장의 두 번째 파트인 25절에서 43절도 다른 의미로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인간적인 꾀라면 절대 뒤지지 않는 두 사람이 맞붙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 자신의 기업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라반은 아쉬워하지만 그 청에 따르기로 합니다. 재산 분할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가축 가운데 얼룩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을 몫으로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를 허락합니다. 이것을 허락할 때 그럴 일이 없으니까 허락을 한 거라고 우리는 보아야 돼요. 얼룩무늬진 것, 아롱진 것, 이것은 태어날 확률이 유전적으로 극히 드문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요청대로 가축들 중에 얼룩무늬와 아롱진 것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31장, 3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악한 귀신들마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지나고 보면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30장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 그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아둥바둥 처절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물결에 내 몸을 던지며 그 물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